오늘도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본에요,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이질이라는 질병이 걸려서요, 뇌성마비를 얻고 듣는 것과 보는 것, 그것을 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몸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만은 좀 크게 어른처럼 됐는데 나머진 작은 아이처럼 웅크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흐느적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볼품이 없고 또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혐오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자신이 많이 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했을까요?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머니도 한 분밖에 없는데 아마 어머니도 수없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고 또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서요, 특별하게 그것을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어머니가 일을 보러 잠깐 나갈 때가 되면요, 유일하게 해주는 게 한 가지 있었답니다. 탁자 위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리고 아들이 웅크리고 있으니까 턱만 거기에 개게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 성경을 보게 했대요. 어머니가 이를 돌아올 때까지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펴놓은 성경만을 계속 볼 수밖에 없더래요. 그 구절만.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더랍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씩 매일 넘겨주는 그 어머니의 그 성경의 말씀이 은혜를 체험하고요, 놀라운 은혜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혜에 감동을 받는데 가장 감동을 받은 게 어떤 장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이었어요.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요, 바울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고 체험과 환상도 보았지만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회방됨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이 질병, 그 질병인 안제를 없애달라고 수없이 구했습니다. 3번을 구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단 말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9절에 있더랍니다. 그 9절의 말씀이요, 자기에게 오는 말씀으로 느꼈대요. 자기에게 체험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전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때부터 점점 사람이 변해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얼굴이 미소로 바뀌어버리더래요. 눈밖에 깜짝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닉네임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엔요, 가장 많은 일본사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 그래서 그는요,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잉크하는 것으로요, 복음의 시를 쓰고 그가 놀라운 시집을 발표했어요. 오직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벽에다 글씨를 붙였대요. 그리고 글씨를 쭉 가다 보면은 눈을 깜빡하면은 그 글씨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가 이랬을 때 그 잉크에 어머니가 아들의 잉크하는 모습을 통해서 글씨를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장이 되더라. 그리고 그 문장이 정말 자기의 주셨던 은혜를 회고하는 시 한 편의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미즈노 겐지라고 합니다. 미즈노 겐지. 그리고 그가 쓴 책의 이름 제목이 뭐냐? 감사는 뭐다고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그 안에 많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신앙이 나는 과연 어떤 감사의 신앙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2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제목이 하나가 뭐냐?
그렇지 않아요 라는 질문.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고뇌하시니까요.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요.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요, 부수고 부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할 수 없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작은 잘못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우리는 말하기를요, 전도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같은 말이 바로 설교입니다. 전도와 설교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증인의 삶의 고백이고 행함이고 그 삶입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이나 그럴싸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만이 용서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진정한 감사의 빛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에게서 마신할 때, 그것이 내 잔을 넘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설교이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도 여기서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머리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오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미소 띄우고 오세요? 이러고 오세요. 이웃이나 지체에게 이러고 대하세요? 싹 웃으면서 대하세요. 미주노에 계신 사람이라면요, 좋은 출신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유창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걸어다닐 다리도 없었습니다. 팬도들 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영이 있기 때문에 비춰집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빛이 비치세요? 어떤 빛이? 예수님 옆에 나온 게 의문가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때는 이런가요? 정말 당장 온전한 감사는요, 어떤 거냐면 구원의 감격이 멈추지 않는 떨림, 그 떨림의 마음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감사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삶과 전하는 미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감격으로 기쁨으로 손을 내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잘 만들어진 차처럼 그 차가 창고에 고이 모셔두듯이 그대로만 있기를 원해서 평안함과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조금 부족하고 고된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행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 기뻐하는 감사를 드리고 싶으시고, 삶이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어떠냐는 차이의 문제예요. 삶이 부족해 되어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신부로 오롯이 드러나는 하늘 백성이 있는 반면 삶은 아무렇지 않은 삶이에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전히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신부같이 결혼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매추절 감사주를 맞아서요. 내가 보이는 신앙, 내가 보이는 믿음, 내가 보이는 삶이 이런 부족한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의 주를 맞아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감사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 그 감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감사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신앙이 무엇인지 전 시간의 말씀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바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바울 신앙을 통해서 말씀하는 믿음 신앙의 가장 근본의 핵심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면 다 실패하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었다가, 어떤 때는 깊었다가, 어떤 때 컸다가, 근데 어떤 때는 바닥을 내기. 삼위 하나님께서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십자가의 삶으로 해석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전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신본주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요, 예수 십자가에 살려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고요,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는 그 신앙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 때에 따르면 깊어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하셔서 나를 훈련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은혜의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내 믿음이 조금 좋은 믿음이야, 내 신앙이 조금 나은 신앙이야, 나는 괜찮은 신실한 성도잖아, 이런 고백이 아직까지 있다면 그건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차등의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사건을 통해서 보내신 은혜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은혜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중심인 걸 일명 우리는 이신칭의의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믿음은 인간 측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공로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고백이 많아요. 나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면 낫잖아, 이게 아니라 주신 것도 은혜요, 살리신 것도 은혜요, 직분 주신 것도 은혜요,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많은 일을 했으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뭐죠? 오직 나의 신랑인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의 주님은 나를 신부로 지금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때부터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를 지금 장성하게 이끌고 간다는 걸 영으로 깨닫게 되니까 낙심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장성의 감을 내가 느끼니까요. 우리에게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어떻다? 범사에 감사. 그런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할까요?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주님이 동행하시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오자마자 이걸까요? 결국 내 안에서 은혜가 없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지금의 이 시대가 기독교의 십자가의 은혜가 잃어버린 시대. 이런 성도가 이제는 뭐 어떻습니까? 점점 삶에서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깊어지게 되니까요, 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 위에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삶 속에서 7배나 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가 만약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고처럼 주님을 내가 주님이 구원해 주셔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기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먼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이 잘 주셔야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돼야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작용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쁨으로 누리며 범사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서 비춰지게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저는 진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증인이구나, 이 고백을 곳곳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감사의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요, 어떤 때는 막힌 것이 많고 일이 많이 하면요, 우리 대부분 보통 반응이 어떻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딱 생각하면요, 살아있으니까 쓰시지.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안 쓰셔요. 살아있으니까 예쁨이야. 예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 지금 성도님의 삶 속에서 참 성도로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고 고되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쓰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의 미랄이요, 잎이 나고 줄기 나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열매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셉은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괜한 고난 당해요. 힘들고 고된 삶입니다. 형제에게 두고 팔려가듯이요, 이상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배척받기도 하고 매도당하기도 하고 그의 삶은 노예와 같고요, 감옥에 같은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점점 불평의 믿음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여 가더라.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범사에 감사 있죠? 그 범사가 바로 이 범사예요. 똑같은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면은 그때가 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서 제가 이제 목사 저같처럼 가르쳐서 뭐 잠깐 동안 오늘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없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 생각 못한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것 많잖아요. 옆에 있는 그분,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동료, 지체,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는 가족, 하나하나 찾으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천 개가 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보다요 맨날 이거.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죠. 그 믿어지는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내가 은혜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가 고백감이 점점 많아져서 때가 되면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그때가 삶의 능력이 나오는 때예요. 감사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방향을 알고요, 이제 맥주절에 대한 진정한 감사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왔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없다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면서요, 12절을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내용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그 구약의 내용도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의 말을 근거를 얘기한다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신약 시대에 연결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지표로 영혼에 살리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약 내용은요, 신약과 연결되는 동일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처럼 구약의 내용은 신약에 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건 무식한 말입니다. 결국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24장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구약의 내용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오늘 것처럼 이런 맥주절기의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숨겨두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의 은혜와 감사로 깨달아가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성도가 정말 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을 절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고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나를 점점 단련해서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로 바꿈으로 인하여 영적 장성함이 이루어지니 그때부터 영혼의 능력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감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절기에 나타난 핵심을 잠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할례를 받은 남자는요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총 7대 절기에 있어요. 근데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맥주절에 77절과 초실절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 돼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요. 할례 하니까 남성만 얘기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의미가. 할례 받았다는 걸 영어로 생각하면 할례는 영적으로요. 영적 고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고자를 만들었다. 근데 고자라는 건 무슨 어떤 겁니까?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는 육이 죽는 자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육이 죽는 자가 되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요, 그 표식을 뭐냐면 할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 얘기 와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의미는 영적인 의미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시작된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는데 그때 할례를 명령하면서 얘기한 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할례가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0절에 딱 연결해서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임하게 받아들이고 그 할례가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이름이 진짜 바뀌어가는 신앙의 성도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게 되면 어쩌? 박아무개가 어떻게 바뀌죠? 제임스 박, 뭐 피터 박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 이름이 바뀌게 하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의 소유권을 받는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때가부터 진짜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놀라운 삶으로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은 육이 죽은 성도를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랑을 통해서만 신부는 어떻게 해요? 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요, 누구의 신부시죠? 뭐 백목사인 신부의 누구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고 누구를 통해서 삶을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 하시면 다. 근데 놀랍던 게 그래서요, 태생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요, 영적인 체험이 빨라요. 무엇인지 더 잘 알아요. 여성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요, 어떤 때 남성분들이 좀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성분들은 한 번 은혜가 딱 임하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요. 놀랍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육이 죽은 성도들이요, 기념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셔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가보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라고 하셔요. 구약의 이 기념하라는 것을요, 신약으로 바라보면 신약에서는 기념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 안에는요, 이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7대 절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어떤 능력인지 깨달아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영적 마음에 할례받은 육이 죽은 성도라면요, 절기를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 절기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불을 듯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 얘기해도요, 맹맹하잖아요. 다시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움의 은혜에 감사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런 감사에 나오는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로 바뀌어가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으로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개 감사의 예배가 모든 예배의 감사로, 모든 예배의 감사가 어디요? 내 전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바울이요, 정말 초대교회 때, 그때 세워진 교회의 안타까운 얘기를 전한 것처럼 영적 절개의 이런 의미를 되새기보다, 그 의미를 곱씹기보다 그날만 지키면 다 지켰다고 하는 경우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타야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날만 지키면 된다며. 그러면서 뭐냐면 그날 지키는 방향을요, 물질로 연결시켜 국한시켜버렸어요. 헌금을 조금 많이 하면 난 할 거 다 했다.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기 지킴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감격의 감사가 불길 듯 물끝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맥주주일의 맥주절, 추수절, 그다음에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신약의 이런 절기들은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심령에 꺼져 있는 불, 숫덩이가 되고 불이 없어지고 이제는 점점 까맣게 변해가는 그 나의 심령, 그것을 다시 불을 붙이는 촉발제요, 점화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가요, 절기의 감사가 나에게 그런 역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오늘은 이 매추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매추감사절과 가장 관계가 깊은 성경의 절기는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에 가장 관계가 깊은 성경의 말씀 한 구조를 보면 뭐냐?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맥주절인 초실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특히 이 맥주절은요, 이름이요, 초실절은 3개입니다. 실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이라면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유대에 할례받은 자들은 이 절기를 대표로 지키는데, 6월절과 맥주절인 초실절과 초막절을 대표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첫 번째 부분인 6월절은요, 어떤 어린 양의 대속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진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살리잖아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6월절. 예수님의 믿음만으로,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어떻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면 내 삶에서 안 되는 것도 살려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시 바꿔주는 것도 그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요,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고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데, 네,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데,
장차되어질 미래의 일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가 뭐냐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살던 그때 육의 자아를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약속의 땅이신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 신앙, 그 신앙이 완성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두 번째인 초실절 때 이루어져야 돼요. 6월절 이후에 넉 달 동안이 농사기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가꾸고 기우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초실절이에요. 바로 그때가. 그래서 교회 시대인 예수님께서요,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어디 바라보십니까? 이거 바라보세요. 이거 봐라. 그래서 초실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향이 정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오늘 뭐냐, 첫 이삭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첫이라는 말은 비쿠르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첫 비쿠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첫 열매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첫 열매는 그 첫 열매에 포함되는 모든 열매까지 다 들어가는 게 첫 열매예요. 우리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있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닙니다. 비쿠르라고 해서요, 첫 열매 안에 모든 같은 열매 안에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보였던 그 모습은 모든 열매도 당연히 보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의해서요, 니산월인 6월절 이후에 15일에서 21일 되면요, 한 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이 무교병을요,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마짜라의 단어라는 이 뜻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짜,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 물을 빼내다입니다. 물을 빼내다. 그리고 빨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마짜라는 의미에서는 단 것을 개걸스럽게 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딱 합해 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무교주를 주신 이유. 그건 6월절인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세상에서 내가 빠져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나만을 위하는 그런 탐욕과 탐심과 욕망이 치들어있던 육을 다 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런 무교병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첫 이삭 한단 때문에 그래요. 이 초실절에는요, 다른 모든 제사는 다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요, 틀린 제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봉독할게요. 11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번제와 소제와 뭐 전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뭐냐,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요, 제사장은 갖다가 흔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뭐냐면 흔들 요자하고 제사 제자에서 요제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흔드는 제사, 곡식단.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곡식 한 단을 흔들까요? 왜 이걸 흔들으라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흔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막 흔드는 때 뭐 할 때죠? 일어나! 제발 일어나! 큰일 생겼어!
다시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그런즉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나죠. 뭘 깨울까요? 이 곡시간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깨우라는 겁니다. 다시. 왜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냐는 것 소리예요. 이제 점점 때가 가까이 오는데 열매, 우리가 뭐냐면 때가 마지막 때 가까운다는 건 성도에겐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가고 있더라는 것이. 다시 깨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의미가 뭔지 아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의 순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이 흔드는 이것하고는 동등하다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0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다시 깨우라는, 그 은혜가 진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권세가, 역사가 나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끝없이 교회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요, 이 감사라는 말이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132번 나옵니다. 근데요, 절반 이상인 70회가 시편에 등장해요. 근데 시편에 등장하는데요, 시편 중에서도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번 나와요. 시편에만.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시편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50절 23절. 시편 50편 23절. 뭐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제사 드리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감사? 예수의 은혜의 감사.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 바울처럼요, 어떤 은혜와 어떤 감사를 자랑하고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입니까? 내 가정의 뭐, 내 가족의 누구, 무엇을 정말 많이 말하십니까? 무엇을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이 옆에서 듣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데 그 책임져준 신랑은 어떨까요? 기분이? 신랑은 어떨까요? 신랑이 좋죠? 그러니까 이번 맥주절을 감사를 통해서요, 날마다 예배 감사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자의 감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습일 때 우리에게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져요. 각종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성도님에게 각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좀 교행하려고 합니다.